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승리하는 귀한 화요일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스겔 32장 2절의 말씀, 우리 제목은 교만을 꺾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아니 뭐 요즘 어른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얼마나 팔로워가 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SNS에 얼마나 많은 친구랑 친구 맺기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또 반대로 요즘 이제 워낙 유튜브 많이 하니까 그 유튜브가 몇만 명이냐, 몇십만 명이냐, 몇천 명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몇만 뷰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개인 방송을 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꿈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런 대단한 지위를, 어떤 걸 위치, 뭐 이런 표현도 하기 좀 애매한 시대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개인 방송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또 그리고 돈벌이가 되니까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중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꿈의 가치로 뭐 유튜버나 뭐 몇만 팔로워 뭐 유명한 셀럽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죠. 어제 이제 그 에스겔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의 교만을 이 애굽의 전후의 사장, 그 이집트의 교만을 꺾으시는 이 전후의 사정 가운데 아수르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에스겔 29장부터 계속해서 어느 민족에 대해서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면 이 애굽, 이집트에 대해서 교만을 얘기하세요. 근데 실상 보면 그 당시 애굽의 바로왕, 파라오라고 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파라오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셀럽이죠. 요즘 따라하면 몇십만 명의, 몇백만 명의 어떤 그런 구독자를 다스리고 있는, 거니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29장부터 애굽이, 이집트가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위대하고 어떻게 보면 이 파라오 자체가,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파라오가 신적 군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습 때문에 심판을 하실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지금 애굽 바로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가 심판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지금 애굽왕 바로는요, 자신을 뭘로 생각했냐면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동물의 왕 사자 아닙니까? 그 사자라고 애굽왕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교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봤을 때 너는 어떤 존재냐? 악어라고 말씀하세요. 악어. 근데 악어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흉측한 동물이기도 하지만 이 악어의 특징을 보니까 우리 2절 후반절 볼까요? 한번 다시 보면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강을 더럽히는 존재가 바로 이 악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큰 셀럽이고 많은 사람을 거니고 있고 신적인 존재이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가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디에 연약하고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왜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사자야,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 영향력을 미쳐 라고 하는, 끼친다라고 하는 생각, 자신은 악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악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사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바로왕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자신이 사자라고, 자신이 그런 대단한 위치를 가졌다고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까? 우린 조금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늘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유다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은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 대단한 사람이, 더 대단한 존재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이 바로왕이 심판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번뇌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걱정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바로 왕은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그 시대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저렇게 위대하고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대단한 존재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존재도 죽음 앞엔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했던 저 바로왕, 그 교만했던 바로왕의 마음을, 그 교만한 것을 꺾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를 계속해서 10번이나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교만했어요. 그리고 결국 출애굽 10번째 재앙이 이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던 이 바로왕과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주는데 또 결국은 바로왕이 뭘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바로의 군대도 물속에 수장을 시키시면서 심판하시고 그 교만을 꺾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또한 또 믿지 않는 사람 또한 이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굽과 바로왕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를 쓰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바벨론이에요. 우리 11절과 1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은 그들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백성들조차도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민족이야. 그런데 그 민족이 어디에 멸망을 받습니까? 바벨론에게 무너져요. 멸망할 때 그들은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구나. 더 강력한 왕이 있구나. 더 강력한 역사가 있구나. 그 역사는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연 앞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번에 참 비가 50일 넘게 비가 오고 이러면서 뼈저리 느끼는 게 돼요. 날씨조차라고 한 표현은 것도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날씨조차 우리가 예상하고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 자연 앞에 모두 다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요. 하나님 역사 앞에 모두 다 공평하다는 것이죠. 그 대단한 애굽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으면서 우리보다 대단하구나, 대단한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오셨습니까? 말구에 오시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낮고 낮은 존재로 자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한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약해서 속상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너무나 억울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교만을 꺾어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교만을 꺾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제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이 가족 간의 관계예요. 요즘같이 이 왕래가 없고 교제가 없는 이 친척 간의, 가족 간의 관계가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다 어렵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억울하고 속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정말 세상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